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내 몸을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그 11장에서는 열국 삶이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그 참 올리브 나무, 진짜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바 되고 참 그 올리브 나무에 가지가 잘려지고 거기에 접붙임 바 된다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했고, 그리고 거기 그 잘려진 가지 삶도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여서 살리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는 다섯째 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열국 삶이 받은 긍휼로 인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역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역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시작하기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해당되는 이스라엘이 또한 믿음으로 여섯째 날에 진입했을 때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12장 1절로 2절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공함이 합리적 섬김이다. 이걸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 예배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섬김이다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합리적이란 단어가 아나로기아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말씀인데요. 이 로기조마이가 되면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정리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앞과 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전개되고 예언되고 그것이 또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앞뒤 정황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걸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기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산하여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계산적인 것이죠. 계산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이런 그걸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다. 합리적인 섬김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예배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가 그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라트레이안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예. 자, 첫 번째 1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형제 삶아 하나님의 연민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몸 삶을 매우 만족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내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내 삶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내 삶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연민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연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한문어죠. 헬라어로는 오이크티르모스. 예.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열국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섬김인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공하라. 곧 네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네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위로한다. 예. 결국은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인데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맨날 눈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어떤 환상이나 임재 또 뭐 환청 이런 걸 듣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이게 그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초청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은 만남과 헤어짐과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초청되지 않았어요. 가까이 곁에 가까이 초청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에 임재하셨을 때야 완전히 가까이 초청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이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으려면 일곱째 날에 진입해야 돼요. 그러면 여섯째 날 과정이 있어야 일곱째 날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 과정과 일곱째 날에 진입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위로 또는 네 삶을 가까이 초청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작하기를 그런즉 그렇게 시작했어요. 1절에 그런즉. 그러면 그런즉이라는 것은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11장 30절 왜냐하면 네 삶도 예전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네 삶이 이스라엘 삶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겨짐과 같다. 그러니까 네 삶이 이스라엘 삶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겨졌으니까 네 삶의 그 긍휼로 그 이스라엘 지금 아직 불순종 상황에 있는 자들을 그 삶을 긍휼히 여기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럼 그런 게 뭐냐 했더니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그 개념이 뭐냐? 합리적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섬김인데 산제사를 어디다 드려요? 사도 바울이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표현을 썼죠.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그게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산제사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복음을 전한 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그랬더니 간을 빼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을 빼놓고 살아야 돈이 모이는 거고 장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 산제사라는 건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지. 어떤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들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진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제공하라. 이것이 합리적인 섬김이다. 로기켄 라트레이안 그랬어요. 합리적인 섬김. 이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네 삶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졌으니 네 삶의 소유가 아니요 네 삶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값으로 사게 되었으니 네 삶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또한 네 삶의 영 안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성전인 것 때문에 그리고 내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내 삶의 영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몸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에게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갖다 드려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살덩어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예수님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그 성전 안에 나라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7날의 그 상황, 7날이 진행된 연통에 대한 연결된 소식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5절.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일으켜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최후의 아담에 해당되는데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생령.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살려주는 영의 사역,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 아내 삶이여 자기 남편 된 삶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여자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와 같다.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요 아내는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스의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스가 머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된 것이 당연히 그리스도스의 머리에 순응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에 뭐가 들어있어요? 몸 안에 모든 게 지금 거룩한 그 삶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지식이에요. 거룩한 게 뭐냐?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 공덕이 많아도 한 점의 티가 또는 한 점의 흠이 그것을 그 공덕을 다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는 어떤 좋은 행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수라는 게 있거든요. 실수라는 게 있어요. 그 실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나도 모르게 했던 것,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몸뚱아리 또는 나의 행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지식에 종속되고 지식에 따라갑니다. 그게. 그러나 몸으로 하는 것은 때로는 실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건 거룩의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자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지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거는 계산된 어떤 착오가 있어서는 안 돼. 계산적 착오가 있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해서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에 풍향이랄까, 그 다음에 온도랄까, 습도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돼서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발사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잘못된 계산, 그 과오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폭발하거나 아니면 날아가다가 그게 추락하거나 아니면 그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계산된 합리적이다 또는 계산된 얘기다. 그래서 그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계산된다. 그래서 로기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갑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네 삶을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시고 네 삶의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네 삶을 초청하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행할 것이다. 이 온전한 영과 혼과 몸 그랬죠. 그러니까 영은 영이죠. 영은 하나님이에요. 혼은 뭐예요?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그래 몸이 뭡니까? 이건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몸은 성전이에요. 껍데기. 그런데 이 몸이 요 살덩어리 몸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뇌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원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4차원적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는데 주의 임재 안에서 일곱째 날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그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게 되는데 이 몸뚱아리가 늙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늙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왜? 모든 물건이라는 게 오래 쓰다 보면은 낡아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고장나고 폐기 처분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의 그릇, 하나님의 영, 이건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 낡아져요. 그것도. 그래서 나이 들면 말은 우둔해집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상은 결국 낡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반 노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해트 소리 또 하고 해트 소리 또 하고 내일 레파토리 남는 몇 가지 레파토리만을 자꾸 뇌가리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는 치매라고 그래요. 그걸 치매라고 하는 것은 LP판에 어느 부분이 지워져 버리고 일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기억의 소자가 일부만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만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 LP판의 그 기억들은 낡아지지 않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까이 초청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라칼레오 가까이 초청한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위로자 또는 보혜사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초청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위로자라는 개념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란 말은 한문인데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보존한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는 스승사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를 보존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면 뭘 하냐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사역하지 않으면 은혜가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상기하고 보존하고 갈고 닦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까이 초청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주님의 처형과 부활, 성천은 슬픔과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까이 초청하는 것은 기쁨이고 위로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분해를 하면 가까이 초청한다는 뜻이에요. 옆에 초청한다 또는 가까이 초청한다. 그게 뭐냐? 위로자 또는 위로 이렇게 된다. 두 번째 2절 갑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매우 만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정하기에 이르고자 네 삶의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능의 새로움이 필요하다. 지능, 누스의 새로움이 필요하다. 그 지능의 새로움이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자꾸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이게 듣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지능의 새로움으로 많이 변화를 받지.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같은 개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고 개선하고 또 번역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에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처럼 누군가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거든 본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삶이 새 삶이 발생한 것이다. 모든 삶이 새 삶이 된 거예요. 새 삶이 기노마이 발생한 거예요. 새 삶이 됐다. 그리스도스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그 새로운 창조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스 예수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창조물인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눈썹이 달라졌어요? 아니면 발톱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몸뚱아리는 낡아져요. 시간이 가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새로운 지식에 의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지능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능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내 지각으로 지능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식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네 삶은 믿지 않는 삶과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무법이 무슨 참회냐? 빛으로 어둠을 향하여 무슨 교제냐? 그러니까 의와 무법이 서로 참여할 수 없고 어떻게 참여함이냐? 빛으로 어둠을 향하여 무슨 교제냐? 빛과 어둠이 교제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도에 나가야지. 그 바울이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동한다. 그 말은 그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접촉점. 대화의 접촉점.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걔들하고 같이 술 친구들 전도한다고 술 친구들 술판에 들어가서 같이 술 마시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곡해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도 있는데 그러고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적어도 네 삶이 들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전 행실을 좇는 네 삶 곧 유혹의 욕망을 좇아 파괴되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내 삶의 지능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도 마찬가지 지능의 또 영으로 여기 영이라는 데는 하나 더 넣었어요. 지능의 새로움으로가 아니라 지능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경건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여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개념이 지식으로요. 지능의 영으로. 지식으로. 지능의 영이란 말은 깨달음이에요. 그럼 뭔가 지식이 거기에 걸맞는 지식이 주어져야 깨달음이 오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에 따라 깨달음이 달라요. 무슨 내용을 내가 받았느냐. 무슨 내용의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이 달라. 동일한 구절인데 그 동일한 구절이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깨달음이 또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전하느냐, 어떤 내용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니까 아로 전하면 아로 깨닫고 어로 전하면 어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단 말은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다.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서가 다시 말해서 진입이 돼 있어야 돼. 진입이 돼 있어야 돼. 고속도로를 타려면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야만이 어느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드시 고속도로의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입로에 찾아 들어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정표를 보면서 쭉쭉쭉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따라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입로를 잘못 가르쳐줬어. 전하는 자가 진입로를 잘못 가르쳐줬어. 내비게이션이 진입로를 잘못 가르쳐줬어. 그럼 엉뚱한 데로 들어가서 아무리 가다 보면 안 보이죠. 그럼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까 깨달음과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진입이 안 되면은 아무리 가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길이 겹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는 길이 겹치지 않아요. 그러나 내비게이션 그 지도상으로는 길이 겹쳐요. 왜? 밑길, 지하로 가는 길이 있고 위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지하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지하로 가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또 안내를 해가요. 그래서 진입로가 내가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나한테 얘기를 제대로 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안 보이는 걸. 지능의 영으로 새롭게 돼요.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창조됐다는 게 새롭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러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바운다리 안에서 뭔가 이제 그걸 부분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업데이트라고 그러고,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버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버전을 바꿔주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버전을 바꾸려면 보드 자체부터 전부 다 갈아줘야 돼요. 그럼 보드만 갈아도 되느냐? 케이스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통째로 다 바꿔야 돼요. 거의 통째로 다 바꿔야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그 케이스나 보드를 바꾸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은 그 사양 범주 안에서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버전을 넘어설 때는 완전히 케이스도 바꾸고 보드도 바꾸고 그 내용물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지금 케이스나 보드나 이걸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컴퓨터는 케이스나 보드를 바꿔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케이스는 그대로 쓴다 치더라도 보드 정도는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반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 개념, 흐름, 기본 골격은 바꿔야 돼요. 그게 안 바뀌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 보드에 해당되는 그걸 우리가 바꾸는데 그게 뭐냐면 7날이고 그게 7남자고 그 다음에 그게 연통이고 그게 3가지 범위에 관한 얘기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골격이라고 하는데 그 골격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그걸 그 시각으로 안 보면은 그걸 바꿔놓고 보지 않으면은 내용을 볼 수가 없다.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읽는 구절이에요. 새 사람을 집으라.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꾼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들어가던 초등학교 유년부서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반부 다니면서 바꾼 게 판을 바꾼 게 하나도 없다고. 판 자체를 바꾼 게 없어. 근데 무슨 그게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이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11절. 네 삶이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인식에 이루고자 새롭게 된 생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에요.
그 다음에 생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익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센 거예요. 이제 묵은 걸로 이렇게 점점 익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식이요.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지식과 접촉함으로써 지식을 전부 연결 꿰매야 돼요. 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자. 인식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형상, 하나님의 창조자의 형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창조자의 형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창조의 형상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되어 있죠. 지식으로 되어 있어. 그 지식으로 되어 있다. 인간 이 구조, 인간의 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요 생각의 구조, 뭘로 되어 있냐? 게놈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에요, 그게. 모든 만물은, 모든 만물은 다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학적 기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화학적 기호가 결합된 상태 있죠. H와 CO2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그 모양,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지식이에요.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물체가 나타나는 물성이 같은 그 화학 기호지만은 화학 성분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수를 몇 개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식의 그 창조물의 내용은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했다고 그랬죠. 인간을, 첫사람 아담을 설계한 것에서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최후의 아담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둘째 아담이 들어와야 돼. 둘째 아담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우리 보드를 바꾼 거예요. 보드를 새롭게 깔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인식에 이르고자 새롭게 된 생사람을 입었으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리당이나 무할리당이나 야만이나 수구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안에는 그리스도스가 계신다. 차이가 없다. 모든 삶에 차이가 없다.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선택의 유기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음란으로부터 분리 소유할 내 삶이 삶의 거룩함이다. 음란으로부터. 이 음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3차원적 육의 색과 관련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정해진 남녀의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를 우리가 음란이라고 해요. 정해진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짝이 있는데 짝 외의 관계를 하는 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짝을 지금 관계를 가졌어. 왜? 그리스도스가 머리고 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랬어요. 음란을 하지 않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남녀 삶이여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그런즉 세상의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다고 하는 게 아까 이 세대와 동화된다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인데 하나님 질투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아니죠.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부정한 그 죽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라. 지능의 새로움으로 변화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두 번째 대주로 갑니다. 로마 12장 3절 5절.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생각하라.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건전한 정신이 되고자 늘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뭐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같은 거예요. 이 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랬으니까 분량만큼 점점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만큼 그만큼 또 그 생각하고 또 잘하는 만큼 또 그만큼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예 제한시켜 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거나 잘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자기를 자유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는 버려야 된다. 그 부정적 사고예요. 믿음이라는 건 시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시와 같은 거예요. 시는 자꾸 발화해서 자라야죠.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말한다. 네 삶 안에 있는 것으로 모두에게 자만하지 말고 그 곁에서 생각함이 마땅하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생각하라. 그 3절 한번 우리가 봐요. 3절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거기까지 좋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이제 제한시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없어요. 내 삶 안에 있는 것으로 모두에게 자만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곁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파라, 그 다음에 호스 그랬어요. 호스는 관계대명사인데 거기 중성명사를 썼어요. 중성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중성 그 곁에서를 아무리 찾아도 앞쪽에는 없어요. 뒤쪽에 있어요. 그 곁에서 생각함이 마땅하다. 뭐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곁에서란 말이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생각하라예요. 응? 그 곁에서 생각이 마땅하다 그랬죠. 생각하다는 단어가 거기도 들어있고 생각하라 이제 명령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문장 번역상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부정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생각하도록 그 곁에서 생각함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곁에서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이거예요. 그만큼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의역을 했어요. 이상하게 의역을 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란 말도 없어요. 건전한 정신이에요. 그 지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 품지 말고라는 말도 없어요. 자만하지 말고예요. 네 삶 안에 있는 것, 그 은혜를 받은 그 지식으로 가지고 영의 지능의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데 곧 네 안에 있는 그것으로 가지고 자만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왜냐하면 그게 다 잘했다고 착각하지 말라요. 계속해서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한 정신에 이르고자 늘 생각하라. 그래서 건전한 정신이라는 건 자꾸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없이는 자만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7절.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삶은 육체의 삶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한다.
육체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자, 육체의 사고방식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육체의 사고방식은 사망인데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삶을 생각한다는 얘기, 그만 그 생각하자마자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게 한 예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 육체적 사고방식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화다. 생명, 살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평화, 평화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자꾸 평화를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뚱뚱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자포자기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들게 돼 있죠. 그래서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육체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이르는 적이요 하나님의 법에게 굴복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건전한 정신, 소프로네오. 고린도후서 5장 13절. 혹 내 삶이 미쳤거든 하나님에게 한 것이요 혹 내 삶이 건전한 생각이거든 네 삶에게 한 것이다. 그 건전한 생각이라는 게 나 혼자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이라. 그래서 자만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생각을 하라. 아주 참 좋은 표현이에요. 네 번째로 갑니다. 5절. 왜냐하면 내 삶이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 삶도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렇죠? 손이라는 기능과 발이라는 기능 달라요. 엄지손가락이 하는 일 다르고 두 번째 손가락이 하는 일 다르고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몸에 붙어 있죠. 이와 같이 많은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 몸으로 있으니 유사한 지체 삶도 하나를 좇는다. 비슷비슷한 지체들이 하나를 좇는다. 한 몸을 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의 생각 안에 다 머문다.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다. 거기서 삐져나가는 것은 잘라내는 거예요. 거기서 삐져나가는 생각들, 그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면 이런 얘기, 한 몸 안에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 삶이 존재하듯이 유사한 지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 몸을 좇는다. 한 몸을 따른다. 한 몸을 쫓아간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마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를 갖고 있어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의 삶인 것 같이 많은 삶이 있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도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에 이루고자 세례받았으니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종의 삶이나 자유의 삶이나 모든 삶이 한 영에 이루고자 마시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한 생각을, 한 사상을 우리가 받은 거고 마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직분, 각자의 위치, 각자의 언어, 또는 각자의 공간이 다 다르지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언어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표현으로 쏟아내든지 간에 결론은 하나여야 된다.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결론은 나라의 복음이어야 되고 일곱 날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연통에 기초해야 되고 세 가지 법에 기초해야 된다. 이걸 벗어나 버리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몰라. 그 명심보감 보는 게 낫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그리하여 한 지체가 고난받으면 지체 모두가 공동 고난받으며 한 지체가 영광받게 되면 지체 모두가 공동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의 몸과 지체에서 나온 지체의 삶이다. 그렇죠, 당연히. 예. 요 깃볼이 아프면 온 몸이 느껴요.
저 발톱이, 새끼 발톱이 아파도 몸이 느낀다고. 왜냐하면 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전달이 되죠. 그 통증이 신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신경을 통해서 통증이 머리에 전달이 되면 머리에서 그 인지가 되는 순간 온 몸에 다시 또 전달이 되죠. 온 몸에 전달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 새끼 발톱이 아팠어. 그러니까 새끼 발톱 쪽으로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엄지발가락 쪽으로 발을 딛겠죠. 아니면 앞 발톱 전체를 들고 발꿈치로 발에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건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게 발 하나가 스스로 혼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신경이 통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인다. 전체.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우리 몸 전체가 다 거기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 받으면은 함께 고난 받고, 그 다음에 영광 받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세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은혜를 따라 주어진 뛰어난 은사. 이 은사를 왜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섯째 날에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여섯째 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따라 내 삶에게 주어진 뛰어난 은사, 탁월한 은사. 이 탁월하다 또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면 디아페로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 이게 먼 거를 이렇게 운반하여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운반하여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나다, 또는 우수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이게 지금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뛰어난 은사는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주어진 선물이다. 바로 여기 답이 있어요. 은사를 왜 주었느냐? 이 탁월하고 뛰어난 디아포로스, 이거 짊어지고 통과하게 하는, 그러니까 뛰어나다 또는 우수하다, 탁월하다, 엑셀런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짊어지고 포로스, 포로스 짊어지고, 짊어지다는 게 뭐냐면 세금 중에 이제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죠. 과거에는 그 다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이에요. 인두세. 뭐 요새 교회도 뭐 교회를 통째로 넘길 때 그 인당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뭐 권리금을 받는다 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게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런 속담도 있죠. 어쨌든 간에 나에게 부과되는 것, 부여된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세금이에요.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탁월하지 않으면은 통과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뛰어나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은사라는 단어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거기 결론이 있어요.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주신 선물이에요.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그러면 결국은 일곱째 날을 살 때 요 바로 뛰어난 은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해야 돼. 사역하라고 준 거예요. 사역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결론은 뭐냐? 내세적 생명에 내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8장 6절 한 군데 보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뛰어난 섬기는 일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 만큼 더 나은 연통으로 인해 입법화되어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이시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뭘 했냐면 더 뛰어난, 비교급이에요. 더 뛰어난
더 우수한, 더 탁월한 섬기는 일에 도달했다. 섬기는 일에 명중했다. 레이투르기아, 아까 섬기다는 단어 비슷한 그 하나 나왔었죠. 섬김, 합리적 섬김. 합리적 그건 라트레이 아니고 이건 레이투르기아, 섬기는 일, 여성명사예요. 더 뛰어난 섬기는 일에 명중했다. 그래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시다. 이런 표현 썼어요. 그 일이 굉장히 힘들다, 어려운 일이라고요. 복음 사역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냥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감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감당했을 때 주어진 선물이 내세적 생명이라고요. 내세적 생명. 그걸 우리가 영생 그래. 내세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다리야. 그 영생 그러는데 내세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믿음의 분수를 따르는 예언. 봉사직 안에서 봉사직, 교리 안에서 가르치는 자, 위로 안에서 가까이 초청하는 자, 성실함 안에서 나눠주는 자, 부지런함 안에서 앞서는 자, 화해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뛰어난 섬기는 일이고 뛰어난 은사예요. 응? 믿음의 분수를 따르는 예언. 믿음의 분수를 따라야 돼. 분수라는 단어가요, 나눌 분자에 수할 때 숫자예요. 우리가 10분의 5 그럼 분수 아니에요? 분수. 수를 나눈 거예요. 분해하는 거예요. 믿음도 이렇게 개수해야 돼요. 개수해서 로기야. 개수해서 올려버리고 개수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 내 믿음을 개수하여 아날로기야. 이렇게 계산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계산해서 올려주는 게 분수 맞지? 10분의 5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 믿음의 분수를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라고 부르고, 분수라는 그 이제 좀 다르죠. 같은 단어를 쓰는데 표현 억양이 달라요. 믿음의 분수라고 그래요. 분수 좀. 그리고 분수대로 살아라 할 때 분수. 그다음에 분수 10분의 5 이러면 분수, 0.5 그러면 소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는 억양이 좀 달라요.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믿음의 분수를 따르는 예언. 그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직 안에서 봉사자. 봉사직 안에서 봉사자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봉사직 안에서 봉사직 그랬는데 둘 다 디아코니아 그랬는데 디아코니아는 봉사직이고 봉사자는 디아코노스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봉사자예요. 그 봉사직 안에 포함되는 다 봉사자. 그 다음에 교리 안에서 가르치는 자. 교리. 디다스칼리아. 교리 안에서 가르치라고요. 교리 그 바운다리 안에서 가르치라고. 밖에서 가르치지 말고 자기의 무슨 체험이나 간증 같은 이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디다스코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로 안에서 가까이 초청하는 게 이로 안에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안에서 파라칼레오 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안에서, 보혜사 안에서. 그 다음에 성실함 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하플로테스, 성실함 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메타디도미, 성실함 안에서 나눠줘야 돼요.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먹으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나눠주라. 그 다음에 부지런함 안에서 앞서는 스푸데, 부지런함. 포이스템이 앞서는 거예요. 앞선 자, 인도자, 앞서가는 자,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 화해자, 힐라로테스, 화해자, 화해시키는 자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가 결국은 그 원수된 상황을 화해시키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 화해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킬 때 상대가 나보다 세다, 나보다 위다, 나보다 강하다, 나보다 뭐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화해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긍휼히 얘기해야 돼. 설령 나보다 잘났고, 설령 나보다 세고, 설령 나보다 많이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국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라. 그러면 그러려면은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계산된 지식이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인 내용이고 지금 결론은 내세적 생명이에요. 결론은 내세적 생명에 가는 과정.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따라 주어진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열국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제공하고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진행의 새로움으로 변화하라. 자만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정신으로 생각하고 뛰어난 은사를 사용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노력하라. 오늘 이 내용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함축된 얘기가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공하라. 그 뭐냐?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하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썼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건전한 정신에 이루고자 생각하고 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은혜를 따라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섬김이다. 합리적 섬김이다. 그렇게 결론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